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2km 정도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보겐 나는 정말 예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은 몰랐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사라졌대. 그 예수가 어디 간 것일까? 혹시 우리에게도 위험이 닥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시다 하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같이 길을 걸어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두 제자와 동행을 하면서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길손이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잘 봐. 똑똑히 나 좀 봐. 내가 부활했잖아. 나를 봐봐.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얼굴도 한번 보고 해봐.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목적지인 엠마오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마저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하는 내용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최후의 만찬 때 썼던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니 예수님께서 함께 떡을 나누고 먹고 마실 때 그 순간에 그 두 제자들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을 풀어줬던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였구나 하고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부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죽을 이 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영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날은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시간도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일으키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요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적용하면 부활의 95%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부활의 산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죽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새롭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도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맞이하기 시작하면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맞이하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